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가만히 보니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입을 봐도. 주변의 지인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들여다보는데 아이가 누구 닮았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닮은 구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자세히 봐. 아이를 자세히 보라고. 나를 닮았잖아. 특별히 발가락이 나를 닮았잖아.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내 얼굴과 내 말투와 내 삶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로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맞지만 말의 은혜스러움이 없고 성품은 거칠고 예배를 드리지만 용서는 어렵고 기도는 하지만 사랑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를 만났습니다. 간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인도가 기독교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간디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인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며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라사 강인의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그라사 강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이 들렸고 그는 동네 사람들도 함께하지 못해서 혼자 무덤 사이에 살았고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채여졌고 그는 밤마다 늘 소리를 꽥꽥 지르고 때로는 그것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자기 몸을 상하게 했고 붙잡아 두어도 또 끊어버리고 또 붙잡아 두고. 여러분, 이 모습은 그라사의 강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분노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원망에 묶여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혼자 고립되어 혼자 소리치는 이 사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닮은 구석이 없이 나의 모습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은 점점 혼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라사 강인은 혼자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들을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 자기 말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굉음을 지르고 상처 주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그 소리, 내용도 없는 소리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내 가족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게 됩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대화가 있습니까? 함께 합니까? 가정에 있지만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강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소리치던 인생이 잠잠해졌고 무덤사에 있던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수년 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가락만 닮은 성도가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내 말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내 태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강인을 고치시고 큰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사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고 자기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이와 같이 혼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반응에 묶여있던 삶을 풀어주신 그분 앞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그라사 사람에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라사 사람은 예수를 만난 이후 놀라운 큰 일을 경험했으니 나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 내가 잘못한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가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보시는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현실적인 신앙의 자리입니다. 예배당에서 신앙인처럼 보이기 쉽지만 집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집에 가면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내요, 이와 같이 자녀들이요, 내 주변의 친구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투를 알고 우리의 태도를 알고 우리의 책임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기 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 큰 일을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바로 집에서 증명되어지지 않고선 주님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가정 안에 책임질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아주 미완성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어. 내가 가만히 설 수 없이 신학을 해야겠다. 본인은 감격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데 정작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정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과연 그가 어떻게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를 볼 때 여전히 불안합니다. 공동체는 그를 볼 때 여전히 근심의 대상입니다. 은혜를 받다고 말하지만 또 소리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큰 일을 행했다고 자기에게 행했다고 하지만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강인이 되어 소리 지르고 묶여 있을 때나 예수님을 만나 자유 몸이 되어서 이와 같이 여기저기 다닌들
과연 가정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큰일을 행하신 이 은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기 전에 너가 사랑해야 할 저 자리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신앙은 너의 집에서부터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청년 시절에 신학에 대한 꿈을 갖고 준비를 하니까 저를 사랑했던 전도사님이 저기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은 너의 가정에서부터, 식사 기도부터,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않고서는 신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진짜 큰일은 증거하는 것은 저 북방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일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경계합니까? 경쟁 상대자로 봅니까? 비교하면서 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을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실 때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짜임을 알고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신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이와 같이 대적의 사람이 아니라, 경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이것이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라사 강인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경계했고 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중에는 묶어둬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멀리해야 할 위험한 인물로 봤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의 가족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도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이곳에 있는 자나 저곳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 여러분 속으로는 다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넉넉할 것이다, 저 사람은 배워서 괜찮을 것이다, 저 사람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이와 같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모두가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긍휼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이와 같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 의롭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걱정하는 발언을 자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저것은 저겁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사회에 이와 같이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언제나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렇게 해서 품어줘야 한다고, 사랑으로 가야 한다고, 손해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 그 교회, 모든 이 주변의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교회 식구 중에 어느 한 분이 특정 지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분 당장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나도 교회 안 갑니다. 우리 가족은 당분 교회 못 갑니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 그 안엔 긍휼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려우면서 이와 같은 위기상 속에,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가, 서로가 이와 같은 긍휼한 마음이 없이
아주 칼을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버릴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누구든지 좋은 환경에서는 다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을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겨내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해도 전도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표를 가지고서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전도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내 마음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전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우려야 할 인생임으로 바라보는 것.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죠. 교회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이와 같이 긍휼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강인에게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실 때 첫 번째 감정은 이와 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이 그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때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때는 어른이든 아이든 이와 같이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럴 때 관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이와 같이 배움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안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오래 멀어진 친구들,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묻기 전에 요즘 많이 힘들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과 이와 같이 공감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불쌍히 이와 같이 그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는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강력한 전도자가 된 것은 바로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자기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에게 나갔을 뿐만 아니라 대가 볼리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이와 같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친속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치유받은 광인에게 가족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전하고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복음은 가족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속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사회 안에 주님을 이와 같이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짓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전도단은 이상한 복장을 입고서 이마와 가슴에 나는 예수를 위해 미쳤다, 이렇게 글을 써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나갈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며 한참 쳐다봅니다.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될까? 그런데 그들의 등에 써 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등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너는, 이 글까지 읽은 사람은 대부분 큰 충격에 받습니다. 이 너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기 때문인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나는 예수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예수에 묶여 있다. 너는 어디에 미쳐 있느냐?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는 돈에 미치지 않았냐? 너는 쾌락에 미치지 않았느냐? 너는 약에 미치지 않았느냐? 너는 이와 같이 명예에 미치지 않았냐? 이제 돌이켜서 나랑 같이 예수 안에 살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의 것에 미쳐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죽는 줄 압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미치고 방탕한 것에 미칩니다. 예수님께 미칠 때, 예수 안에 갈 때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닮음의 모습, 우리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그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 것을 친속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처럼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서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자가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언어를 외칩니다. 소리 없는 이와 같이 소리는 있지만 뜻없는 소리를 우리는 외칩니다. 그 소리는 갱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렇게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강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변의 사람과 한몫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곳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만 닮지 말고 우리들의 미소에도, 우리들의 눈길에도, 여러분의 손에도, 삶의 모습 속에도, 이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